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4를 싫어하고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하고 서구 사람들, 전 세계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7을 좋아하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초기부터 7회만 되면 유독 점수가 많이 나왔답니다. 1885년 그러고 보니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분 선교사가 복음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던 그 해였네요. 9월 3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이 7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선수가 친 공이 높이 날아올라 당연히 플라이볼이 되어야 되는데 강풍이 불어서 홈런이 되고 역전성을 거두게 되었더랍니다. 이때부터 럭키 세븐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명문 뉴욕 양키즈도 7회 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1885년 그날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대한민국 과연 럭키 세븐의 해였습니다. 금년은 조국 강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 77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럭키 세븐이 둘이나 겹쳤건만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방위적인 위기와 갈등, 침체와 빛을 잃어버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엽 모진 고난을 겪은 두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과 유태인입니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며 그들이 대동아 전쟁이라 부르는 소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여간에 끌려가 죽은 우리 국민이 500만 명, 통계 잡히지 않는 숫자를 더하면은 800만 명이 훌쩍 넘어섭니다. 그것도 모자라 1945년 8월 17일 우리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일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이 계획은 숲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틀 전 8월 15일 그들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틀만 더 늦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처럼 신묘막측하기만 합니다. 같은 시기 지구 저 건너편 독일에서는 600만 유대인의 비극적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건축가 모세 샤디프가 설계한 대학살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미국 백악관 건너편 등 미국 전역에 7개, 유럽에서도 파리, 베를린 등에 기념관을 세웁니다. 이 대학살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여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지난날 역사적 대비극 그 아픔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얼마나 커다란 대조가 되는 말입니까?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비극, 그날의 아픈 똑똑히 기억하고 그 누구에게도
나라와 국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2절 가사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그래서 오늘 조국광복 7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야도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날의 기쁨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모진 고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없는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신 그 역사적인 의미, 그 사명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국민, 특히 사회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그 정신이 있다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 내용을 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드바셈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을 얻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너희들의 능력이 아님을 잘 기억하지 않느냐? 제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8장 1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현재형으로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유대인들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잊지 마라. 5천년 민족 역사 속에서 오늘처럼 너희 나라가 세계 열방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너희들의 능력이 있고 나라가 크고 잘나서 그랬던 것 아니지 않느냐? 잊지 마라. 오늘입니다. 그래서 2절에 기억하라, 5절에 마음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생의 난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조각칼로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모세는 피로 성경을 기록하고 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을사능약으로 나라를 빼앗기던 그날 황성신문 장지현 주필의 글처럼 시리아 방성대국입니다. 오늘의 말로 온 국민이 크게 목 놓아 울어야 하는 날 아니겠느냐? 울고 또 울다가 가슴을 쥐어 뜯고 또 뜯다가 광복절 아침 바로 오늘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77년 전 그날 아침 산천이 일어나 춤을 추고 온 백성은 과연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의 친구요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작가
오영진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요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쳐댔다. 만나는 사람마다 울서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이에 화답하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평양 거리는 넘쳐나고 있었다. 국권을 잃어버리고 내 말, 내 글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삶이 아니죠. 존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인생으로서 최대의 비극이지요. 그날의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을 뛰어넘는 인간 자체의 해방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제 신사 참배 강요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찾은 해방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쟁의 수괴들을 영웅으로 신으로 모신 일제의 신도이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메가더 원서의 포고문에 우리가 얻은 수많은 자유들이 있지만 가장 고귀한 자유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이다. 나아가 이날 우리는 잃어버렸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았습니다. 500년 조선이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새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되어졌습니다. 드디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한반도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야드바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국가에 담고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도대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배부르게 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조상들이 고난당하고 오늘날 자유와 복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광야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신앙을 지켰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일제 강점기 같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야드바셈 잊지 마라. 너희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겪어내고 나라를 지켰는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의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민족으로 축복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말합니다. 나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을 죽인 것 아니다. 대한의 이름으로 만고의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이 또 히로부미의 죄가 무엇이냐 재판관이 물었을 때에 15가지 제목을 조목조목 밝힙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첫째, 숭고한 나랏말을 없앤 죄인이라. 교과서 불태우고 숭고한 한국의 역사와 언어, 교육을 말살한 죄인이라.
두 번째,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세계 만방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우리의 어버이들을 전쟁의 총알바지 일하는 기계 전쟁 위안부로 치부하였으니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 아닌가. 네 번째,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국모살인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입니다. 일본인 암살단은 명성황후를 능욕 시해하기로 비밀 작전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우사냥이라 부릅니다. 무리하게 왕궁에 들어서는 일본인 암살단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를 무리하게 짓누르고 무릎을 꿇어앉힙니다. 그 앞에 가로막고 나서는 세자의 상투를 낚아채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 황후를 불태워 죽입니다. 황후가 아니라 어떤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짐승 한 마리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고종은 평생 이때를 기억하면 실어증에 걸려 말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표현, 이어지는 장면 강단에서 감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 가슴을 짓누르며 절제합니다. 꿈엔들 잊을건가 나라 이런 이 서러움, 치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어찌 잊을건가 꿈엔들. 야더바쌤, 일제의 잔악성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상영된 동주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서시로 만났던 윤동주의 삶과 꼰에 그의 애국심을 그린 영화입니다. 윤동주 곁에 늘 함께 있었던 독립혁명가요 시인 사촌 송몽규가 윤동주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개명까지 해가며 일본의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고뇌와 비극을 통해서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던가를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윤동주는 제국주의 노예 백성으로 살면서 자신이 시인이 되고 싶은 안일한 꿈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몸부림을 합니까? 이때 몽규는 동주에게 말합니다. 너는 계속 시를 쓰라. 총은 내가 잡는다.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수치와 부끄러움, 너는 글로 남겨라. 처달은 내가 한다. 동주 영화를 보고 나온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나날을 보내도 그 비극의 세월 암흑기,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꿈꾸며 싸웠던, 그리고 죽어간 그 시대 그 영웅들, 그 역사 잊지 말아야 된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일본 경찰은 윤동주가 뇌일로 사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어간 것입니다. 당시 일제는 전쟁에서 부상한 일본 병사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모자라 혈액을 대신할 수 있는 약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체포된 미군 병사, 애국자들, 교회 지도자들 닥치는 대로 생체 실험 대상으로 일삼았습니다. 바닷물에서 추출한 생리 식임수를 맞으면 바닷물 동물성 플랑크톤이 뇌에 감염됩니다. 미친 듯 거품을 품으며 졸도하는 뇌졸전 현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3주 후 송몽규도 똑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옥사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일본을 여행하던 중 마침 그날 후쿠오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2월 16일 윤동주가 옥사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윤동주가 서거한 그 감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렵사리 묻고 또 물어서 감옥을 찾아갔지만은 감옥 틈만 남고 그곳에는 자기 나름의 근사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윤동주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녀간다고 철조망에 꽃 한 송이 걸어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갔습니다. 그 철조망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진 한 장을 제가 남겼습니다. 일제치하의 시인 시문은 독립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고 축하 행렬에 앞장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서 되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 사랑하는 선진들의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가슴 속에 되새겨야 될 가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아닐는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인 일사가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져가는 평양성을 향해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의 벽에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자. 대동강아 천백세대 흘러가며 함께 울자구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져 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오 평양아 모란봉아 통곡하자던 순교자의 눈물 흘리는 외침대로 우리 민족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같은 지도자들,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슴에서 애국심이 이토록 희미해져 갈 때가 또 있었던가? 조그마한 내 나라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모진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깨우고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게 했던 곳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나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의 근학 이념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교사를 선발하는데 신앙인들을 마음껏 선발하지 못합니다. 은필칭 사학법 개정입니다. 교사 선발권을 교육부에 위탁하라고 하는 엉터리 법입니다.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선교사님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는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망각하고 동성애법을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에 대사라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동성애자와 함께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이 과도한 역차별법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19세기 말 역사의 뒤안길로 숨었던 중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북아를 공산주의와 중화주의 질서 아래 두고자 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자. 중국 죽지 않았다. 일본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당시 지극히 소수였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방과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1.2%의 소수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회적인 리더십,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특별히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선진들이 피 흘려 세우고 지켜온 그 교회를 이제 우리 눈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 해방의 아침, 교회가 그들의 희망이었듯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아픔을.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그 기쁨.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그 사명을.